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즉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나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은 것을 믿는 영혼의 기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창조하시는 믿음입니다. 복음 선포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 때문임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도 선물, 즉 은혜입니다. 구원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든 또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주위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연단을 받아 믿음의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과 거짓과 죄와 욕심 등이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몸에 박힌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서 조상 대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온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 즉 죄 용서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대 언약은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짐승의 죄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감으로써 맺었습니다.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죽을 것이니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횃불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여호와 혼자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의미죠. 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언약의 내용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이미 사례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말이라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아내나 남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죄 짓고 나면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그때 좀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죄 짓지 않게 하시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례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갈이 임신하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교만해져서 사례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례는 그런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가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주인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하시고 임신한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같이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에 있는 아랍 족속의 선조가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열매가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고통으로 남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대로 아들을 얻었겠다.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17장 1절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지난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만큼 성장했을까요?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또 빼앗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셔서 사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런데 우리 믿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몸과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수시로 죄를 드러냅니다. 욕심이 올라오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나죠. 남의 것을 탐하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악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마음은 악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TV와 인터넷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문화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에 심어둡니다. TV 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 쇼핑 그거 즐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방송 드라마나 영화는 너무 과소비를 부추기죠.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사고 싶습니다.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여자분들은 그렇다면서요. 결정하고 그거 구매 이렇게 누리는데 5초도 안 걸린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습니다. 선정적이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이혼이나 혼전 성관계, 동성연애 등을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그냥 드라마 보고 있으면 저거 당연하구나. 저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화에서는 영웅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모두 성경적이거나 장로교가 추구하는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들으면 성경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개혁신학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혼란과 의심 속에 살게 되고 구원의 확신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니, 강도사라고 노예에서 인허를 했으니, 아니면 알고 지내보니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개혁교회인 장로교회는 바른 설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관련된 전체죠. 문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문맥과 통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설교는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맞아야 바른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물론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목사, 장로, 집사 임지식을 할 때에 우리는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야지만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 말고도 우리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등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르게 읽게 해주는 기준 내지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교리들의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적인 울타리가 없으니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이들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바른 정통적이고 장로교회에 합당한 설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보다는 해로운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책이나 그냥 이름 있다, 이름 있는 목사다, 베스트셀러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뜻보다는 실이 많고 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서적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또는 동영상 설교로 굉장히 많은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듣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25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을 받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동반자가 되기에 필요한 믿음이 준비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라는 인생 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양 데리고 들판에 가고 젖 짜고 털 깎고 돌아오고 그게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게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6, 7세의 목동에서 부름받아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어 탄탄대로가 열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다윗은 고난과 연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연단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이 섬기는 왕이요 자신의 장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짧게는 14년, 길게는 17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준비하는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 전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질까? 이것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문제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만 자꾸 매이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늘 믿음의 연단이 되면 시험이 따라오죠. 2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 누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여럿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마는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단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더욱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후손 중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제외해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즉 죽여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이전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첩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안 되고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이 자신의 씨요 그 후손으로 번성케 하며 그 후손에서 구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들을 죽이면 그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예전의 약속과 지금의 말씀이 틀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단순함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온 후로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에 든 형수를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에 찾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조카 롯이 그 땅에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빼앗길 뻔했을 때에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백세나 되어 자신도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 최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좋은, 더 합당한 경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내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지만 혹시 이 순종에 방해가 될까 하여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는 산 아래의 두 사환도 머물게 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는 것을 볼 때에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할 때 쓰는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 위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은 것은 그도 어릴 때부터 늘 아브라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았고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이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무화과 잎 치마와 같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친히 마련하셨고 그 구원이 피로 될 것임을
짐승을 죽이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21절에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속의 제물에 의해서만 인간의 죄를 사하십니다. 대속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려는 시도가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가인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명히 죄와 그 대속의 방법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피 없이 자신이 키운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진지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죽음과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대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인 수량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방법에 순종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수량이 아벨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수량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피약입니다. 피약. 그리고 그 모든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와 아들과 자신의 모든 종을 위해서 늘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이번 제사에 어린 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늘 속죄의 제사를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들이 속죄의 짐승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람도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짐승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한편 이삭은 어떨까요? 아버지와 함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말을 듣고 산 위에 올라왔는데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번제에 쓰이는 제물인 짐승이 어떻게 죽고 풀에 태워지는지를 그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죽고 태워져야 됩니다. 이때 이삭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혹은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하나 없이 순종하는 아버지. 이삭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설득과 설명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순종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삭은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르는 3대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이 죽을 때에 고통을 참지 못해서 발버둥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같았고 이삭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이미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수장을 발견하고 그 수장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 후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400년 후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출애굽한 모세가 기록했죠. 그때까지도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윗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내셔서 7만 명을 죽이실 때에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제사가 드려졌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 것 혹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준비했고 그를 속죄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를 유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쳐드린 속죄의 양이었지만 자신 대신 죽을 수장을 제사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이삭의 제사를. 그러나 이삭 대신에 순약을 숯불에 뿔이 걸린 수량을 제사 지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그 수량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물이었던 이삭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의 작정, 즉 계획된 대로 아들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척과 욕설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과시간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제사로 다시 큰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아들 곧 이삭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소명부터 이삭의 제사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속자로 지정하신 분은 이삭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삭의 희생 제사에서 밝히 드러난 속죄 제사의 방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 구원자와 구속의 방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제사 후 자신의 씨에서 나올 구속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주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특히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